오늘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네요.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2부 예배는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중한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너무나 좋은 악기들과 또 너무나 좋은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들에게 보내주시고, 너무도 많이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너무도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저들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되뇌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위탁드리며 저들이 굳건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기 있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살면서 부모님의 말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렸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 그 말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십시오.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안 들을지라도 인생에 다 좋은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영적으로 나는 과연 철이 들어가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 아둔한 머리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간은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저는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온 세상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뿐입니다.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고 고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태초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이 시간까지를 보면은 모든 만물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한 번도 나는 날고 싶지 않아요, 바다 가서 헤엄치고 싶어요 해서 들어가는 새가 아무도 없고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나는 더 이상 물이 싫어요 하면서 육지로
뛰쳐나오는 물고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사람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고 있고, 저 자신을 봐도 계속해서 타락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당시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수양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하려고 하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은 저의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 기도를 하고서는 바깥에 나왔는데 온 그 세상이, 뭐 수양회 매년 가잖아요. 근데 그 해 수양회, 그 수양관에 있는 나무며 꽃이며 새들이며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막 전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읽고 성경 통독하고. 근데 요즘에 저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 그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회개기도 해요. 근데 울면서 회개기도 안 합니다. 점점 타락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한 분 믿으시나요? 여기 교회 맞죠? 네, 새소망교회 맞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다들 아멘 하셔요.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 믿으시나 물어보면은 1초 망설임도 없이 아멘 그럴 거예요. 전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안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데,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가족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지옥에 갈 거라는 거 알면은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주와 우리는 왜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까요? 저는 여기서 저희 믿음의 모순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진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하면서 방관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답은 단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 곁에서 살지만 아버지를 모르는, 저는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진짜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답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솝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땡볕 한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띵가띵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에게 너네들 이렇게 뭐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냐, 그냥 대충 살지. 근데 개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겨울이 왔죠. 개미들은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내지만 배짱이는 추워서 바깥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분명히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든지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미처럼 살아야 될까요? 배짱이처럼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개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배짱이처럼 살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장의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다 배교를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복음이란 고난을 받는 것이며,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복음이란 고난을 받는 것이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그거는 복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복음이지. 그죠? 당연히 복음이지. 근데 고난이 왜 복음이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는 절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핍박이 되겠죠.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현실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편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편할까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적대적 상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고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에 있지 않아요. 고난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모순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신앙생활이 지금 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편안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은 불평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 고난이 따르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장애 때문에 찾아옵니다. 상담에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은요,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왜 가정 문제가 있는지, 자녀 문제가 있는지 답을 다 압니다. 답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행동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나 알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받아들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사탄하고 싸우면서 이길 실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사탄보다 악마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인간으로 약하지만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오십시오.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교회는요,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제 설교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번 20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에 알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내 것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마치 고인 물처럼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만 돼도 안 되고요, 가르치기만 해도 안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이 또 나오네요. 그죠?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사자성어 중에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파부침주. 파부침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솥을 부시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솥을 부시고 배를 가라앉힌다. 파부침주. 이것은 전략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앞으로 전격을 했을 때 뒤에 있는 솥을 다 부시고 배를 다 침몰시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다 차단이 된 겁니다.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더 이상 갈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할 뿐입니다. 믿음 생활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믿음 생활을 뒷문을 약간 열어놓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돈도 한번 믿어보고 명예도 한번 믿어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폼도 한번 내보고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도 한번 믿어보고 적당히 열어놓고 여차하면 그냥 뒤로 빠지려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병사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병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남아있는 것들 솥이든 배든 다 부숴버리고 합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법대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라. 여러분 그 권투하고 싸움하고 다른 점 아시나요? 권투하고 싸움. 우리 권투는 시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투는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싸움을 우리는 시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싸움을 우리는 경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권투는 시합이고 경기라고 얘기하고 싸움은 시합이고 경기를 얘기 안 할까요? 둘 다 치고받는 거는 똑같은데. 때리고 맞고 그런 건 똑같은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규칙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땠든
나의 삶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어쨌든 나는 그 안에서 기쁠 수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기쁨을, 믿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올림픽 시작이 이제 좀 되죠? 운동선수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운동한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걸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더 병이 많이 들고 더 쉽게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그냥 아령 몇 번 들면은 울쿠니불쿠니가 됩니다. 금방 근육이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이거 막 들어도 근육이 별로 잘 안 생겨요. 오래 걸려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막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요. 막 쑥쑥쑥 자라나요. 보여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막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읽어도 맹맹하고 맹숭맹숭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기도를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별로 의미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목사요? 목사 별거 아니에요. 신앙 근육 없으면 훅 갑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 근육을 키우십시오. 오래 걸릴 겁니다. 더 드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라. 왜냐하면 농부는 수고로 해서 열매를 제일 먼저 갖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습관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로 일을 합니다.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을 제일 먼저 갖습니다. 자식 농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에 관심 많죠?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녀에게 가해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막 돈을 쓰면은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막 공부하라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막 비싼 가해 선생님 불러가지고 가해를 시키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몇 분만 빼놓으시고, 그죠?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얘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유전적인 거거든요.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애도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공부를 잘 못했으면은 애도 공부를 잘 못할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한 18, 19살 정도 되면은요, 뇌가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펑셔널리티가. 성장을 거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속도가 다 달라요. 빨리 성장하는 애가 있고 좀 늦게 성장하는 애가 있으니까 빨리 성장하는 애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늦게 성장하는 애보다. 근데 한 18, 19살 되면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공부하겠다 맘먹은 사람이 있으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늦게 깨우쳐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근데 그 나이가 됐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 엄마 아빠가 맨날 이 공부도 못하는, 내가 너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라고 막 야단치고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죽여버리면은 그 나이가 돼도 아이가 나는 바보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커서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습관처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것이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5분일지라도 10분일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5가지로 권면을 하면서 10절에서 13절로 넘어와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는 이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우리를 믿어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때에 그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히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명 보내십시오. 20명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를 1000명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섬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돈 주고 하여를 한대요. 자기 자녀에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수학 가르치느라고 가정교사 부르잖아요. 영어 가르치느라고 부르잖아요. 학원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느라고 돈 주고 가정교사 부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죠. 그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뒷자리에 아이들 차를 태우고서는 여행을 가면은 한두 시간 가면은 두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Are we there yet? 다 왔나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간 지점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새소망교회가 단순히 그냥 우리만 좋아서 나만 편해서 그렇게 끝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수많은 백성 중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음악 중에서 가장 난해한 음악을 꼽으라면 저는 재즈 음악을 꼽고 싶어요. 뭐 다른 음악도 난해한 음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재즈는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재즈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improvision입니다. improvised 하는데요. improvision이 뭐냐면은 드럼 하는 사람 있고 베이스 하는 사람, 뭐 기타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눈빛만 보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고. improvision이라고 합니다. improvise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보고서는 서로 같은 키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밴드가 하나가 탁 돼가지고서는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도 할 수 있어요.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새소망교회가 그런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내 삶에 부흥이 있어서 그 부흥이 경지에 올라서 우리가 눈빛 보고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눈빛만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존 팔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미움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좀 덤덤한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새소망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대로 복음대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편안해지지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복음을 짊어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